예, 이제 오늘은 조금 더, 어, 좀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모세 오경에 대한 개념을 좀 살펴보시죠. 일곱 번째 시간이죠. 그래서 창세기, 그리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해서 모세 오경 개요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창세기는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두 부분으로 그렇게 분리할 수 있다고 그랬죠. 1장부터 11장까지 하고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앞 시간에 에, 개괄을 했으니까 오늘은 12장부터 50장까지를 한번 개괄을 해보시죠. 그런데 12장부터 50장까지는 결국 그 족장들에 대한 기록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이제 당연히 겹치죠. 12장에서 시작된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은 25장에서 끝나는데 이제 그 사이에 이삭이 출생하니까 21장에서 이삭의 출생부터 시작해 가지고 35장에 끝나고요. 야곱도 25장에서 시작해서 49장에 끝나고 요셉도 37장에서 시작을 해 가지고 50장에서 끝나는데요. 이렇게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라는 족장들이 있지만은 저희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왜 그러는지 그 이유를 좀 보시죠.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은 그 아주 그 전환점, 티핑 포인트라고도 하죠. 그런 전환점을 이루는 게 15장과 17장, 22장 그렇게 세 군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생애, 아브라함의 삶에서 전환점이 이루어지는 게 15장, 17장, 그리고 여기 있는 22장 이렇게 세 군데라고 볼 수 있어요. 먼저 12장에서는 아브라함의 그 출발이죠, 출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라고 하셨고,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죠. 이제 그리고 나서 15장에 가면 에, 불안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고, 그리고 네 후손이 이 하늘의 별처럼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시죠. 그때 아브라함이 예,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믿었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셨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의의 출발점이 되죠. 이게 그래서 이 두 가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과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출발, 이 두 가지를 바울은 아주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그 여기 아래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에 전에도 제가 이 본문 언급을 했었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아브라함에게서 그렇게 시작을 하셨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원래는 구약 성경에 그냥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 민족을 예, 바울은 이방으로 이렇게 바꾸어서 이방으로 해석을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여겨지는 것이 출발되는데 이것은 사실은 모든 이방인들에게로 그렇게 확장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제 이 말씀을 저희가 조금 더 정확히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보세요. 바울이 여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가져와서 이제는 이 민족을 이방으로 해석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 복에 대한 개념을 예, 어떻게 바울이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모든 이방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하시는 역사를 누구로부터 시작을 하셨느냐?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을 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큰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큰 민족이 누구냐? 바울은 이방인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이 모든 민족, 큰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을 의롭다고 여기셨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바울은 연결하고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기실 길을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하셨다. 여기 갈라디아서 보세요.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성경에서 그렇게 미리 기록되었는데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여겨지는 것을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는 이 약속과 연결을 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저희는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고 말할 때 그 복이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복으로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뭐 어렸을 때부터 혹은 뭐 그 후로도 계속 그랬죠. 창세기 12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복을 주었다. 그 이제 식당 가보면 그 교회에서 이렇게 선물한 것 같은데 뭐 이런 이 창세기 12장의 성경 구절이 식당에 걸려 있기도 하죠. 예, 큰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서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을 의롭다고 여기셨지요. 바울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모든 이방인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 복이 어떤 복이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여김을 받을 복으로 그렇게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죠? 네, 그래서 이 창세기 12장과 15장은 저희가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슨 복을 받았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여겨지는 복을 받은 것이죠. 그 출발점이 누구냐? 아브라함이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고 그 복이 어떤 복이냐? 15장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여겨지는 길을 출발한 사람이에요.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여겨지는 것을 이제는 우리 이방인이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복이라는 것을 조금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로마 교회에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예, 여기 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브라함을 말하는 건데, 그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여김을 받지 않았느냐? 근데 그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도 위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기실 그 길을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하셨고 그것이 바로 이방인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었다 그 말입니다. 이거 좀 잘 이해를 해야겠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죠. 그렇죠? 그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셨는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다고 여기시고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죠. 언약.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 네가 있는 이 땅을 애굽으로부터 예, 유브라데까지 내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런데 그 언약을 세우실 때 전에 제가 그 묵시와 계시할 때 이 용어 제가 설명을 했었는데요. 여기 연기 나는 화로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화로 그러면 그 옛날에 방에 두는 이렇게 조그만 화로 정도로 이해를 하죠. 그런데 사실 여기서 그 화로로 쓰인 단어는 화로가 아니라 지금도 그 중동에 가면 빵을 구울 때 그 큰 항아리에다가 숯을 이렇게 집어넣고 그래서 아주 그 항아리를 아주 엄청 그 뜨겁게 해서 항아리에다가 밀가루 반죽한 그 빵을 예, 펴줘. 이렇게 펴. 피자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도 상당히 넓적합니다. 그리고 얇게 펴요. 꼭 피자처럼. 그래갖고 그 빵을 그 항아리에다가 이렇게 붙이죠. 그러면 그 빵이 구워져요. 그 불항아리를 말할 때 쓰는 말입니다. 화로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짐승을 쪼개서 양쪽으로 놓았을 때 밤에 그 어마어마한 그 불항아리가 횃불이 그 항아리 속에서 불이 그러니까 항아리 안에서 타는 불이 이렇게 예, 나오고 있는데 그 불 항아리가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이렇게 체결하신 거죠. 왜 제가 이 용어를 민감하게 이렇게 구분하느냐? 화로가 아니라 불 항아리라면 그것은 일반적인 조그마한 불 개념이 아니라 아주 어마어마한 그런 불 항아리가 그렇게 지나간 거죠. 그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언약을 체결하실 때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거죠. 마치 그 시내산에 그 가시던 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가시던 불에 그 타는 불 가운데로 임재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저희가 이 15장 이 사건을 이해를 할 때 하나님께서 큰 아주 그 불 항아리로 그렇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 어마어마한 불이 쪼갠
그 짐승 사이로 지나면서 언약을 체결한 이런 개념을 저희가 좀 이해를 해야 합니다. 단순히 화로 정도가 아니에요. 자, 이게 이제 15장 사건이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17장에서 이름을 바꾸시죠. 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이렇게. 그래서 이 히브리어에서 이 아브라함이라고 되면은 그 복수 이 민족들 개념이 되어가지고 민족의 아버지 히브리어에서 이제 아브는 이제 아버지죠. 그래서 라함이라고 하면은 민족을 가리키게 되죠. 예. 이제 람이 아니라 아브라함, 아브가 아버지고 라함은 이제 민족 개념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네 이름을 민족들의 아버지로 그렇게 바꾸어라. 이렇게 이름을 또 바꾸시죠. 그리고 나서 할례를 지정하십니다. 할례. 그래서 예, 이 할례를 지정하시는데 이 할례를 지정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것은 곧 이 할례는 언약의 표징이다. 이렇게. 바울도 이제 로마서에서 이걸 조금 더 자세히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받도록 했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다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을 의롭다고 하신 것을 인친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할례다. 이렇게 바울은 로마 교회에 아브라함 사건을 설명을 하죠. 특히 할례 사건.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할례를 먼저 주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셨고 그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신 것을 인친 것이 뭐냐? 할례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할례를 받으면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그 아버지의 자손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할례를 받은 자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은 어떤 자손이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바로 그 길을 시작한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만을 가지고 그래 이제 너는 네 믿음 때문에 내가 의롭다고 해줄게 이렇게 말씀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치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만을 보시고 이제 너는 네 믿음 때문에 의로워졌어 라고 하는 것을 확정하시고 인치신 사건이 뭐냐? 할례다 그 말입니다. 이게 할례가 꼭 이스라엘 백성만 한 건 아니에요. 그 당시에도 예, 다른 국가들에서도 할례를 했는데 보통 성인식으로 보통 하기도 하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의미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집행하라고 한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너를 네 믿음만을 가지고 내가 이제 너를 의롭다고 해줄게. 이렇게 말씀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확증하고 인치시려고 할례를 받으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의 믿음만을 가지고 의롭다고 여겨주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확정하시고 인치신 사건이 할례 사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만을 가지고 의롭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것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확인한 사건이 이삭 사건입니다. 22장 바쳐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그러면서 다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여겨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을 반복하죠.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할 것이다. 이렇게. 그러면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이제 마지막 이 22장 이삭 사건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최종 확정하신 사건이 22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기실 때 말로만 하지 않고 할례를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확증하시고 인을 치셨고, 그리고 22장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확정하시는 거예요.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 믿음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시죠. 그래서 이런 특성들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돼 있으면 이삭을 바친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잘 그 특성들을 구분하기 어려워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 언약은 이제 궁극적으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라고 하는 건 그냥 가나안 땅이죠. 그 가나안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진행하고자 하시는 모든 민족을 이스라엘화 혹은 모든 민족을 이스라엘로 삼고자 하시는 그 역사의 예, 시작점이에요. 이거 이제 제가 전에도 한번 언급을 했고 앞으로 갈수록 이걸 보면은 앞으로 갈수록 다음 슬라이드에서 계속 보시면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한 땅은 가나안 땅이었고 그 가나안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시고 시편에 보면은 그 그 가나안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민족이 결국 종말에는 다 그 가나안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올라와서 모든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고 엎드릴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진 그런 다윗의 시편이라든지 여러 그 시편들을 저희가 시편에서 그러한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 출발이 바로 아브라함 언약에서 출발하는 거죠. 11장까지 해서 모든 민족에 대한 심판을 일단 하시고 나서. 그렇지만 결국은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도 마찬가지고 가나안 들어가서 이스라엘은 넘어지죠. 결국은 거절하고 불순종하고 저희가 앞 시간에 보신 것처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는데도 그러죠. 돌아와서 성전을 세우고 했는데도 한 100여 년이 지나면서 다시 또 완전히 타락해요. 그래서 그 배경이 말라기서를 보면 알 수 있죠. 이제 뒤에 제가 더 설명하겠지만은 결국은 저희가 앞 시간에 보았던 뭐죠?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그죠? 르바이어단 혹은 이제 히브리어로는 이제 예, 레비아단이라고 하는데 그 거대한 예, 그 타락 이 세상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 세상을 타락시키고 이 세상의 정권 이 세상의 그 세력을 잡은 어둠의 세력이 이스라엘을 계속 넘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성소 혹은 가나안에 세워질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어,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 당시의 광야의 성소나 그 가나안의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임하실 바로 하나님의 의전의 정착화를 계속 깨뜨리는 거예요. 뒤에 이제 하나씩 볼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 그렇게 말하죠.
결국 이스라엘이 넘어졌는데 오히려 그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이 누구에게로 넘어가게 되었느냐? 이방인에게로 넘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는다. 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으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을 부르지만 큰 역사의 그 흐름, 그 경륜에서 보았을 때는 결국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누구에게로 결국은 넘어가게 되느냐? 이방인에게로. 이건 제가 아까 저희가 보았던 말씀이죠.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가고 이스라엘은 결국은 중간에 아브라함과 이방인 사이에 낀, 제가 전에도 이런 표현을 썼었죠. 낀 역사, 중간에 역사가 되는 것이죠.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자세한 것들은 뒤에 한 번 더 이제 하나씩 하나씩 볼 때 그때 더 조금씩 자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그렇게 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 이후에 출애굽기는 어떻게 볼 것이냐? 여기 저희가 그 여기 모세 오경을 보면 제가 구분을 어떻게 했는가를 좀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어 출애굽기까지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계시 그리고 모든 것들이 그 배경이 어디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의전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 이후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서의 그 배경은 이제는 하늘의 의전이 아니라 이 땅의 성소에 임하신, 제가 하나님의 의전이라는 표현 썼죠. 제가 그 앞 시간에도 자꾸 그 설명했잖아요. 성소는 단순히 성소 개념이 아니라 의전으로서의 성소다. 그러죠. 그래서 제가 성소 의전이라는 용어까지도 그렇게 썼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출애굽기서를 보겠지만 출애굽기까지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어전으로부터 계시를 주시고 모세로 올라오라고 해서 하늘의 어전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바로 어전으로서의 성소에서 혹은 그 성소에 임재하신 그 배경을 가지고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출애굽 기서를 한번 보시죠. 바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여기 출애굽 기서는 읽으실 때 어떻게 구분해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항상 그것을 기점으로 출애굽 기서를 읽으셔야 돼요. 근데 먼저 출애굽기 33장을 먼저 보시면은 여기 모세가 계명을 받아가지고 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다 못해서 예, 우상을 만들죠. 그때 예,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라고 하시면서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리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그 지으라고 하신 그 성소에 임재하지 않겠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 출애굽기 33장 9절 11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마치 사람이 친구와 얘기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모세와 이렇게 예,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때 모세가 간청을 하죠. 예. 그래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고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그렇게 여겨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함께 가겠다. 이렇게 다시 이제 예,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신 그 성소를 그렇게 짓고서 갈 때 하나님께서 그 성소에 그렇게 임재하시겠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왜 제가 여기 33장을 먼저 제가 보여드리냐면 이제 이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이 하나님께서 성소에 임하신다는 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늘의 의전에서 이 땅의 성소를 의전 삼으시고 하나님의 의전을 이 땅에 그렇게 세우시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고 이 개념은 아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일단 뒤에 조금 더 이제 자세히 볼 때 보시고 자, 먼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는요.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간 것을 기점으로 그 기점으로 출애굽기가 전개가 돼요. 그래서 19장에 먼저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시죠.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기 19장 이후에 주시는 계명들을 언약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너희가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그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계시록 볼 때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이게 마지막 완성점입니다. 그리고 이 개념이 계시록에서도 계속 반복이 돼요. 일단 이제 뒤에 봅시다. 그러면서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렇게 알려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죠. 이게 이제 언약 체결이죠. 에덴에서도 하나님께서 에덴에 있는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실 때 언약을 체결하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 있는 동산에 두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성소나 성전은 언약과 구분이 안 됩니다. 언약 체결이 없으면 하나님의 성소로 못 들어가요. 자, 어쨌든 이제 뒤에 그 개념은 뒤에 저희가 신약을 볼 때라든지 더 자세히 보시고 지금은 일단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중요 개념부터 봅시다. 1차 모세가 올라갔을 때가 출애굽기 19장입니다. 그렇죠?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서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그래서 받은 게 어떤 겁니까?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그래서 이 본문 이후에 주어진 게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2차로 부르시는 건 저희가 출애굽기 20장에 보시면 그러니까 20장 21절 전까지 십계명이 쭉 나오죠. 그리고 20장 21절에서 다시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계신 흑암으로 그렇게 여기 흑암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하실 때 그런 구름 기둥 그리고 그 산에 불이 붙어서 여기 있죠 연기가 자욱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연기가 옹기가마라고 되어 있는데 다시 말하면은 그릇 같은 거 구울 때 그렇게 나오는 연기. 다시 말해서 시내산을 덮을 정도의 정도로 그렇게 예, 그 시내산에 불이 붙고 시내산이 불이 타면서 시내산을 덮을 정도의 그 이제 연기로 가득 차니까 그 산이 흑암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부르시니까 모세는 그 흑암 가운데 흑암으로 덮여 있는 시내산 속으로 다시 이제 들어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계명들을 주신 게 21장부터
3장까지입니다. 무엇을 볼 수 있죠? 출애굽기 기록이 모세를 하나님의 어전으로 하나님께서 임하신 그 시내산으로, 그리고 뒤에 저희가 보시겠지만은 모세가 올라가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고 하나님의 어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어전으로 부르시고서 먼저 십계명 주시고 또 부르시고서 여러 가지 계명들을 주시죠. 이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과 설명이 레위기서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명들의 확장, 여기 물론 십계명도 마찬가지예요. 예, 십계명도 레위기만이 아니라 신명기서에서 거듭거듭 반복되는 걸 볼 수 있는데, 특히 레위기서는 하나님께서 이때 모세에게 주신 이 계명들을 더 자세하게 풀어서 확장하고 말씀하신 게 레위기서죠. 근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는 이제 조금 있다가 예, 이제 레위기서를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차. 이제 3차가 24장이죠. 24장.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모세에게 이제 아론, 나답, 아비후,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올라와라. 그런데 어느 선까지만 올라가도록 하시죠. 24장 9절에 보시면은 모세, 아론, 나답, 아비후,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하나님을, 그러니까 시내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그 아랫부분을 보니까, 예, 이제 표현을 그렇게 했죠. 하나님의 발 아래 청옥을 편듯하고, 이것이 바로 계시록에 있는 크리스탈 유리바다죠. 그렇죠. 또 에스겔 선지자도 이걸 보죠. 예.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아래에는 바로 이 크리스탈 유리바다와 같은 그런 것들이 펼쳐져 있고, 이게 청옥을 편듯한 이 크리스탈이 쫙 깔려 있는 듯한 하나님의 보좌 아래 그러한 크리스탈 유리바다가 깔려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에서는 거룩함을 저버리면 하나님을 보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의 거룩성에 대한 거룩성이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서 아론, 나답, 아비후, 이스라엘 장로 70인은 이제 어느 선까지만 올라가고 모세만 그 이상 또 부르시죠.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어라. 그러면서 율법과 계명을 주겠다. 예, 이렇게 율법만이 아니라 계명들. 예, 이게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제 자세히 기록되는 그러한 계명들이죠. 십계명만이 아니라. 그리고 나서 거기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더 올라가 보니까 이제 모세만이 그걸 보죠.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이제 머무르고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가립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셔요. 그리고 보니까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 그리고 모세가 바로 그 구름 속, 여기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그렇게 임하신 그 보좌가 있는데, 그런데 바로 그 속으로 들어가서 40일을 거기에 하나님의 어전 아래에서 머무르죠. 그렇죠. 예, 모세가 올라가기 전에 먼저 출애굽기 24장을 보시면은 그 전에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과 율례를 그렇게
알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그걸 다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피를 뿌리면서 이건 언약의 피다라고 그렇게 했는데 여기 이제 여호와께서 임하신 그 하나님의 의전이 있는 그 구름 속으로 들어갔을 때 그때는 이제 단순히 율법과 계명만이 아니라 중요한 걸 주십니다.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해라. 여기서 내게 보인 양식이라고 하는 건 성소를 말하죠. 성소의 양식을 보여주시죠. 성소를 어떻게 지으라고 말씀으로도 주셨지만은 친히 그 양식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전에서 그 양식을 그렇게 모세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이것이 이제 3차 모세가 하나님께로 올라간 사건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 그 모세가 40일 동안 있는 사이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만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그렇게 했을 때 모세가 어디에 호소를 합니까?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을 그렇게 기억해 달라고 그러면서 그 족장들에게 준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그렇게 호소를 하시죠. 이제 그리고 나서 아까 저희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모세가 성막을 만들고 회막에 들어갈 때 그 시내산 위를 덮었던 그 구름이 구름 기둥으로 그렇게 성막에 임하시고 모세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모세에게 에, 얼굴을 보면 네가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대면해서라는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 대면해서라는 말은 사람처럼 그렇게 직접 대면했다는 말이 아니라 구름 기둥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과 대화했다라는 뜻으로 대면했다라는 말이지 이 대면이란 번역이 마치 얼굴을 보고 대면하다라는 의미를 갖다 보니까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고 대화한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하시면 안 되고 시내산에 임하셨던 그 구름이 구름 기둥으로 성막에 그렇게 임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뜻으로 그렇게 하신 거고 실제 얼굴을 보는 문제는 네가 보게 되면 죽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너를 덮을 것이다. 이렇게 임재하신 하나님과의 그 대면의 문제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민수기에 보면은 이제 그 모세가 이제 첩이라고 그러죠. 첩을 드릴 때 그때 이제 아론이라든지 이렇게 비방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내가 환상으로 알리기도 그렇게 하지만은 모세는 그렇지 않고 내가 대면했다. 이제 여기 대면이란 개념, 이 출애굽기 배경 보면 알 수 있겠죠? 얼굴을 직접 봤다는 말이 아니라 구름 기둥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다는 뜻으로 대면했다. 그러면서 모세는 여호와의 얼굴이 아니라 여호와의 형상을 이렇게 보았는데 너희들이 감히 내 종 모세를 비방하느냐. 그러니까 구름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어떤 형상을 본 것이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본 것은 아닌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처럼 어떤 얼굴이 직접 있거나 그런 건 아니시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조금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모세가 산에 올라간 사건 가운데 이제 여호와의 임재를 제가 집어넣는데
조금 있다가 그 이유를 제가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모세가 4차 또 올라가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긴 사건 이후로 다시 돌판을 깎아라. 그러면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또다시 올라갔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대로 그래서 여기 또 34장 1절 2절 보면은 올라가죠. 예. 여기 보면은 그리고서 이제 그 뭐야 여기 아까 3차 올라간 것처럼 이 4차도 이제 다시 이렇게 어, 올라갔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여기 지시하신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께로 받은 그 계명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오는데 여기 이제 34장부터 이제 여기 40장 이제 이쪽까지는 이 성막을 기록한 성막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하는 그 기록이 34장부터 이렇게 40장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그 출애굽기의 전환점이 어디죠?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간 사건 그리고 나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신 여기에서 보시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간 사건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1차는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가고 그 다음에 거기서 받은 십계명 2차는 다시 올라가서 모세가 받았던 계명들을 또 기록한 게 2차 21장부터 23장 그죠? 그 다음에 3차 또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 25장부터 31장까지 보면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그렇게 이제 만들어라 이렇게 지시를 하죠. 이제 그리고 나서 또 4차 올라가서 언약을 세운다. 이게 이제 이 내용이 34장부터 40장까지 쭉 이렇게 성막을 일일이 어떻게 만드는지 자세하게 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바로 성막이 완성되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너무너무 충만해서 모세도 감히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셔서 그 성육신의 성막을 여기 몇 번 제가 말씀드렸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은 여기 거했다. 그 말은 성막을 치다라는 말이라고 그랬죠. 스케노라는 동사. 그러니까 말씀이 성육신 되신 것은 바로 육체로 우리 인류 가운데 성막을 치신 사건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막의 성육신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더라. 사도 요한은 그것을 본 것이죠. 이건 곧 출애굽기 사건하고 상응되는 그러한 것으로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저희가 보시면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성소를 세우실 때 성령으로 세우시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어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에게 너 성막을 세울 때 이 산,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 하나님의 의전에서 그 성막을 지을 양식을 보여주셨죠. 어떤 양식대로 그렇게 성막을 만들어야 할 것인가. 그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3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지으실 때 여기 보면은 부살렐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죠. 성령을 부어주셔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갖도록 하시고 성막을 그렇게 짓도록 합니다. 또 35장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그러면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이고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 예, 아까 얘기한 브살렐 나왔죠? 이것을 모세가 다시 언급합니다. 하나님께서 브살렐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서 그 지혜와 총명을 성막을 지을 수 있을 만한 지혜와 총명을 주셨는데 모세가 35장에서 하나님께서 브살렐에게 하나님의 영을 그렇게 충만하게 하셔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36장에 보면은 부살렐만이 아니라 오홀리야 그러죠.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셔서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 그러한 자들은 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소를 세우실 때 먼저는 첫 번째 하늘에서 양식을 모세에게 보여 주셨죠. 그리고 어떻게 지으라고 또 말씀으로 그렇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냥 이제 내버려 두셨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먼저는 이름이 언급되는 건 부살렐, 그렇죠. 그 다음에 오홀리압. 근데 그 외에도 성막을 짓게 하실 때 성막을 짓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셔서 성령으로 성막을 짓도록 친히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친히 성소를 세우십니다. 그러니 그 성소가 완성됐을 때 영광이 그 성소에 가득 차지 않겠어요? 모세도 감히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이것을 히브리서에서는 바로 이 땅에서 섬기는 것들, 성소를 비롯해서 모든 것들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왜요?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하나님께서 산에서 보여준 본, 그 혹은 양식을 따라 지으라고 하셨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이 땅에 있는 성소를 비롯한 모든 것들은 모형과 그림자다. 이 점에서 그렇게 히브리서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형과 그림자라는 말을 이 문맥에서 이해를 안 하고 성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이렇게 모형과 그림자라는 말만 가져와 가지고 성소 물론 성소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그 말이 아닌데 그 말이 아니고 이 여기서 쓰는 용어 자체를 오해를 한다 그 말. 그래가지고 이걸 이 용어 자체를 그대로 단어만 가져와 가지고 구약 전체에다가 다 적용해서 구약은 그림자다. 이제 이렇게까지 확대를 하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게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고 히브리서에서 쓰는 이 용어 자체에 대한 이해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떤 점에서 히브리서에서는 모형과 그림자란 말을 써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땅에 만든 성막으로부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원형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그 원형을 보고 이 땅에 만들었다는 점에서 모형이요 그림자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서 쓰는 이 말을 잘 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으로 모세에게 내가 보여준 그대로 지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친히 그 성소를 짓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걸 볼 수 있죠. 레위기서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레위기서부터서는 모세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에 있는 어전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성령으로 세우신 성소의 어전에 임재하시고 그 성소의 어전을 중심으로 아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들을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이냐 이것을 말씀하신 게 이제 레위기서인데 그런데 레위기서에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의 성소에 임재하셨죠. 그리고 이 땅의 성소에 임재하셨다는 말은 이 땅의 성소에 하나님의 의전을 친히 두셨어요. 그러면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의 이 땅의 성소에 임하신 하나님의 의전에 계신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그 계명을 지켜야 할 것이냐. 레위기서에서 거듭거듭 반복되는 게 거룩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두꺼운 글씨체로 했는데 이 레위기서에서 제사와 관련해서 또 지켜야 될 여러 가지 계명들과 관련해서 항상 그 핵심이 뭐냐면 왜 그 계명들을 지켜야 되고 왜 그런 절기들을 지켜야 되고 왜 그런 제사들을 지켜야 하느냐. 항상 그 핵심 개념 뭐냐? 거룩입니다. 거룩.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성소도 역시 거룩한 곳 회막이다. 속죄제나 속건제 같이 거룩한 것이다. 너희가 그래서 아론의 자손의 남자는 이걸 다 먹어라. 왜? 바로 아론의 자손의 남자는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일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거룩한 자들이기 때문에 바로 이제 그것들을 이 성소의 제물을 성소에서 제물을 먹으라고 하는 것이고 이를 만지는 자는 다 거룩할 것이다. 여기 보시면은 계속해서 주 개념이 거룩입니다. 피 묻은 옷을 빠는 것도 이제 거룩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도 보시면 속건제도 거룩의 개념으로 심지어 이 금패를 붙일 때도 그것을 거룩한 관이라. 왜요? 거룩한 성소 안에서 그렇게 예, 그 직무를 집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성소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의전을 이루신 곳이 성소라면 그 안에서 직무를 집행하는 자들은 거룩해야 되고 그들만이 아니라 성소 밖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거룩함으로 계명들을 지키고 다 거룩함에 근거해서 그렇게 살아나가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소의 의전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소 아까 저희가 봤잖아요. 모세가 올라가서 보니까 하나님 보좌 아래에 크리스탈 유리바다가 펼쳐져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 땅에 성소에 임하신 하나님의 의전도 거룩의 중심이어서 그 성소를 중심으로 모두가 다 거룩해야 됩니다. 이것이 레위기의 핵심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민수기와 신명기서를 보시면은 민수기는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인구조사.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인구조사, 두 번째 인구조사. 그래서 이 인구조사 같은 경우는 이제 뒤에 조금 더 자세히 좀 보도록 합시다. 두 번의 인구조사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나서 가나안 땅으로 그렇게 진행하라고 하죠. 이건 마치 출애굽 때 유월절을 지키고 나서 출애굽하는 것과 같은 패턴입니다. 그리고서는 가나안 땅 정탐하라고 했는데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나안 땅 정탐을 하더니 40일 동안 정탐을 했는데 불신만 가득 차버리죠. 이건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세우신 것을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고 할 백성들을 세우고자 하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는 백성이 아니라 불신으로 아브라함에게 세우신 것을 깨뜨려 버린 거죠. 그럼 결국 아브라함에게 세우신 복이 결국은 누구에게로 이제 건너갈 수밖에 없어요? 이방인 중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 복이 건너가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 중에서 믿기만 하면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여기시는 것이죠. 그래서 불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호르마 사건과 모압 사건이 발생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보시면은 너희가 결단코 땅에 못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40일 동안 정탐했는데도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그렇게 가득 차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백성이 아니라 오히려 불신의 백성으로 그렇게 되어버렸을 때 심판을 하죠. 그래서 40일을
그 40일이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너희가 그렇게 광야에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물론 여기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브라함의 후손답게 믿음으로 섰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제 들어가죠. 그래서 모세의 이 저기 어 뭐죠? 두 번째 모세 자리를 이어받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여기 무리바 사건에서 보통 여기 왜 모세 왜 모세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냐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한 번을 치라고 했는데 모세가 화나가지고 두 번을 쳐서 그랬다. 근데 여기 한 번 쳐라 두 번 쳐라 그 말씀하신 적 없어요. 그냥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그렇게 잡아라 그러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적하신 게 뭐냐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에서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리바 사건 때 모세와 아론이 어떤 점에서 하나님께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겠다고 했을 때 여기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아서 목전에서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해라 했는데 이것을 집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나를 믿지 않고서 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구체적인 건 지금 기록이 안 돼 있죠. 어떤 점에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도록 하라고 했을 때 불신을 했는지. 근데 약간의 힌트는 모세와 아론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고서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그렇게 내겠느냐라고 이제 이런 언급을 해요. 그래서 이 표현이 이제 뒤에 제가 그 레위기에서 한번 더 볼 때 이제 말씀드릴 건데 히브리 본문에서는 상당히 좀 부정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왜 모세와 아론이 어떤 점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너, 에, 너희도 모세와 아론 너희도 못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 세우셨던 그 법이 깨질 때는 하나님께서 엄하게 그렇게 예, 이제 심판하신 걸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믿음과 결부된 게 뭐죠? 내 거룩함을 너희가 믿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신뢰를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위에서 물을 나오게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바위에서 물을 나오게 된 무리바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내신 사건이다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인구조사가 26장부터 이제 마지막까지 쭉 있는데 결국은 40년 동안 이제 헤매는 기간 동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워라 할 때 중요한 언급을 하세요.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거하는 자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는 자다. 이렇게. 그리고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절기들이 나오고 결국은 이제 두 번째 인구조사 후에 미디안과 모압을 정복하고 가나안 분배에 대해서 이제 기록이 그렇게 돼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민수기서에서. 그래서 이 첫 번째 인구조사와 두 번째 인구조사를 기점으로 이렇게 이제 진행되는 것은 첫 번째 인구조사에서 결국은 모세 시대가 끝이 납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부터 여호수아의 시대가 시작돼요.
어쨌든 오늘은 일단 이 정도 개요만 보시고 다음에 조금 더 보도록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무엇을 할 수 있죠? 계속 저희가 그 줄기차게 하나님께서 에덴으로부터 시작해서 출애굽 성소, 그다음에 가나안의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저희가 앞 시간에 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신 목적이 어떤 거라고 그랬죠? 다시 성전 재건이었죠. 근데 그게 스룹바벨 성전이었지만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뒤에 선지서 볼 때 조금 더 자세히 볼 거예요. 그 스룹바벨 성전에 가진 그 의, 의미, 스룹바벨 성전이 가진 그 정체성은 어디에 드러나 있느냐?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서를 보시면은 오히려 가나안, 솔로몬 예루살렘 성전보다 수룹바벨 성전, 하나님께서 수룹바벨 성전을 가지고 이렇게 이루고자 하시는 그것을 스가랴 선지자에게 묵시로 보여주시는데요. 비교가 안 될 정도. 비교가 안 될 정도가 아니라 비교가 안 돼요. 어쨌든 그건 뒤에 가서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신약에서도 바로 에, 하나님께서 성소를 혹은 성전을 이루어 가시는 역사가 계속 반복되는데 그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안으로 들어간 우리를 또한 성전으로 삼으시는데 이것의 완성이 저희가 계시록에서 보았던 하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인 것이죠. 어떻습니까? 제가 맨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줄기차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흘러가는 놓쳐서는 안 될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성소, 성전이라고 그랬죠. 근데 단순한 성소, 성전, 건물로서 그런 성소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전으로서의 성소와 성전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리를 좀 해보실 것이 저희가 지금까지 본 것처럼 하나님의 성소나 성전은 에덴의 이 에덴을 반영한 것이라고 그러죠. 정확히 말하면 에덴의 동산. 이제 저희가 전에도 이미 몇 번 제가 말씀드렸고 앞으로 또 이제 반복할 것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성소나 성전을 어디에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의전에서. 근데 하나님의 의전에서 모세에게 그 모양을 보여주신 성소는 바로 어떤 것의 반영이냐? 에덴에 있는 동산의 반영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왜 하나님의 의전에서 모세에게 성소를 여기 가나안 그 예루살렘 성전은 성소의 확장형이고 이 본질은 같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 성소를 지으라고 이 하늘의 의전에서 보여주실 때 에덴을 반영하셨느냐? 결국 여기서 제가 무엇을 알 수 있죠? 에덴에 있는 동산은 하나님의 의전을 이루고자 하셨던 곳이다. 라고 저희가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에덴에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의전을 계속 이루어 가시는 역사가 뭐냐? 성소이고 성전인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마지막 결론에서는 하늘의 예루살렘, 하늘의 의전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와서 바로 하나님의 의전이 우주화 되죠. 예, 저희가 이런 그 하나님의 큰 경륜을 보통 제가 하나님의 경륜 그러면 그냥 구속 경륜 그렇게 그냥 구속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그렇게 구속 경륜 이런 용어를 고정적으로 써버리는데 그것은 사실 일부에 불과한 거고 예, 지금 저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아주 큰 경륜 이 어전으로서의 성소 경륜을 저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쪽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